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 누림은 참신앙 원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주일날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새벽 기도 때는 한 가지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수요 메시지 이렇게 하니까 왜 같은 말만 계속 하냐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는 10가지 신앙 발판,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에서 5가지 확신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인간관계나 모든 관계를 누리는 9가지 흐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62가지 삶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거에 앞서서 신앙 원리 5가지, 신앙 원리 5가지가 복음 누림 5가지입니다. 그럼 그게 돼 있으면 그 나머지가 다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 크게 2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정체성,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누림을 할 때 신앙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인간 정체성, 같은 의미지만 인간 정체성이 회복되는 비밀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 누림 속에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뭐 지식이나 배경이나 뭐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좀 약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표현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무식쟁이다, 좀 천한 자들이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는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복음 제대로 잡은 사람은 승리한다, 그거를 좀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자동문 5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5개, 오해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에 확실한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 그 5가지 문이 열렸다, 그렇게. 그래서 그거는 누구든지 그 응답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로 최고 응답받았던 이 바울에 대한 신앙, 그리고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 보낸 편지, 특별히 이번 달에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참 제자,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바울의 신앙을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그 중심 내용이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3장은 여러분 서너 번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서 나도 바울과 같은 응답 속에 살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바울이 1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의 그 가정 배경, 바울의 배경이 나와요. 바울이 굉장한 그런 시대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은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래서 바리새인의 치고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 종교의 아주 열심 당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다, 그 말은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가문이죠. 그러니까 뭐 그것만 봐도 굉장한 이 바울이 세상적으로 뭐 모자라지 않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지식도 그렇고 어떤 가문도 그렇고, 또 거기에다가 그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렇게 도리어 그가 내게 해가 된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최고 지식이란 뜻입니다. 최고 지식.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의 지식이 된다. 최고 지식.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 그러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자기가 가졌으니까 나는 이제 이 계획, 최고 계획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전달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 최고 계획. 그러면서 최고 상급. 그 일을 하는 게 최고의 나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 배경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최고 권세, 능력 중에 능력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최고 지식, 최고 계획, 최고 상급, 최고 배경, 최고 권세. 그게 여러분 그 7절부터 21절까지 내용 속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가리켜서 7절에서 9절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 것은 이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게 누림이란 뜻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서 뭘 깨닫게 됐어요? 야, 복음 누림 모든 것이라 그랬더니 진짜 모든 것이네. 복음 누리니까 근본 문제 해결되네. 정말 모든 거 회복되네. 정말 신앙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이 회복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축복을 얻게 됐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특별히 시대에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를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전체를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볼 필요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시대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른 복음, 이게 교회 속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상, 다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준 메시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군데에서 확실한 신앙의 증거를 딱 갖게 됐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개인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근데 이제 거기에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늘 새로운 거예요. 그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언약으로 잡으시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내용에 보면 11절에서 21절 그 내용에 보면 그 시대의 최고의 사도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음식을 먹다가 안 먹은 척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주 충실했던 바나바도 현혹에 대해서 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방인과 밥 먹고는 안 먹은 척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쳐다보는 바울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정죄.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사도가 저럴 수 있냐. 그리고 신실한 사람 바나바까지 유혹받게 만드냐. 이게 정죄가 이게 바울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났는데 내가 그거를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 된 거지 내 행위로 된 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구나. 그때 고백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것은 여러분 늘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모든 거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뭐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빈부귀천, 지식고와 남녀노소, 연령을 초월해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 밑에가 참 중요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아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믿고 사는 거. 그래서 그분을 믿되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중직. 누구에게 기름 부어 세웠냐면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뜻이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삼저주 해결.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제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가 내 것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주였습니다. 사단이 낀 권세를 주세요. 요게 여러분 생활 속에 적용돼야 누림이 된다. 그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이 복음 누림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아주 이런 요절은 외워둘 필요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보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확신 있고 담대한지 완전히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내가 이룬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육체의 열매 15가지. 여러분 그거를 읽어보세요.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 왜 해야 되느냐? 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저는 그 요절만 외워도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기쁨이 충만한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실하게 분명한 내용을 정리해서 사도 바울 시대의 전도자였고 복음 제대로 갖고 복음 누렸던 사람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이 계속 역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이루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드렸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거기 9절에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게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근데 구할 때마다 그게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생활화 됐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좀 복음 누림이 완전 생활화,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안 된 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회 도전 3개월. 100회. 그래서 고백 선포로 그냥 100회 하는 거를 한 3개월 해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3개월 100일, 예수님은 40일이었는데 우리는 100일. 근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 치유받는 걸 보니까 3개월 하니까 증거는 좀 얻어요. 근데 자신의 어떤 연약, 부족 그거를 완전히 뛰어넘는 건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건 제가 임상해 본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부하고도 임상을 해보고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하고도 메시지를 나누면서 임상해 본 결과예요. 3개월, 100일 가지고 하니까 증거를 확실하게 잡더라고. 근데 삶에 누리기까지는 6개월은 해야 돼요. 200일은 해야 돼요. 200일. 여러분 도전들 하셔서 모두가 다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서 정말 신앙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회의 경건의 비밀, 오늘 본문을 그 3장 16, 17절을 가지고 하려다가 앞에 내용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했는데 오늘 핵심 포인트가 그 디모데전서 3장 16, 17절에 나와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뭐냐? 바로 교회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진리의 기둥,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기둥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경건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복음 누림을 갖는 것이 올바른 신앙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 여러분 그런 자부심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만남의 교회가 최고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래서 제가 간접적인 체험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제가 저는 이렇게 한 주를 이렇게 살면서 한 이틀 정도를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산을 걷는 그 시간을 이렇게 걷기 운동을 제가 이렇게 한 주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가능하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주시에서 이렇게 그 돌아가는 그런 도로를 자연 경관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걸으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그 연세 있는 분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올라가니까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 왜냐면 저는 고개를 들고 있으면 연세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운동하다가 연세 있는 분들 많으면 인사를 깎듯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분은 그냥 고개를 뚝 떨고 그러니까 뭐 인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쓱 지나서 갔는데 한 4-5m 갔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도 영어인지 독일어인지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불러. 이분이 아주 너무 은혜롭게 아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나갔어요. 지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이분이 앉아 있었는데 서가지고 산을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멈춤 서가지고 노래 부르는 걸 잠깐 이렇게 듣는데 너무 아주 연세 있는데도 이 노래를 너무 아주 구성차게 아주 은혜롭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찬양 그런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쩍 이렇게 다가가서 어떤 그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외국어를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냐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 그래서 웃는 것을 내가 딱 보면서 방언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방언이시지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분을 모처럼 또 방언으로 노래하는 분은 내가 처음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연세를 여쭤보니까 85세요. 이야, 근데 70세 정도밖에 안 보여요. 70세 밑으로 보여요. 얼마나 이게 깔끔하시고 그런지 너무 이제 저거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 제가 딱 앉았는데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방언으로 대화를 해요. 나한테 방언으로 얘기하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하죠. 방언 얘기하고 통역. 그래서 자기가 길을 올라오는데 나를 딱 보고 알았다는 거. 저 양반은 좀 심상치 않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그렇구만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좀 했는데 이분 얘기 중에 2가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그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제대로 이렇게 가진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리고 이 양반이 정치, 이 대통령
지금 국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지금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막 우리는 이제 TV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느끼잖아요. 이 양반은 기도 속에서 느낀 걸 막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공감해 주니까 이분이 막 신나가지고 막 그냥 얘기를 한 40분을 얘기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85세가 앉아갖고 방언 얘기하고 통역으로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그 새롭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깨달은 거. 아,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길은 복음 제대로 갖고 누려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이분의 얘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누림이 되셔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나는 길 복음 누리셔야 사는 길이에요. 복음 누림 다 줬어요. 그걸 여러분 실제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관 예배 회복하세요. 기관 예배.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수요 메시지 듣고 뭐 새벽 예배 메시지 듣고 여러분을 갱신시키고 이렇게 해서 인도 받는데 한계 있습니다. 제일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누구하고 나누는 게 최고야. 근데 그것 중에 제일 좋은 게 기관 예배예요. 기관 예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잘했다 못했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청년부를 맡아서 지금 거의 수년간 인도를 받는데 특별히 복음 누리는 7년을 인도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조현덕 안수집사하고 김진아 권사가 한 번 안 빠지고 매주 제가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예배 빠진 적 없어요. 아무도 안 오면 제가 혼자 와서라도 예배 드리고 같이 제가 기도하고 가고 이럴 정도로. 근데 빠진 적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 포럼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두 분 다 복음 안에서 정말 신앙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기관 예배. 혹시 줌으로 하는 곳 있다면 오늘 이번 주부터 바꾸세요. 가능하면 만나셔야 돼요. 가능하면, 왜냐면 그때 아니면 언제 만나? 그때라도 여러분 만나서, 그래서 어떤 뭐 공휴일 껴도 여러분이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특별히 예배 중에 예배는 기관 예배 꼭 빠지지 말고 여러분 도전들 하셔서,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복음 같이 나누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세우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새 요절이 뭐냐? 교회 회복,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 회복, 예배 회복.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말세가 되면 모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유럽이 왜 무너졌어요? 유럽이 교회 예배가 없어졌어요. 예배가. 그러니까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아예 오래전부터 없어졌고, 주일 예배를 드려도 주일 예배도 그냥 노인들만 오지 젊은이들은 아예 오지를 않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완전히 지금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도 지금 많이 무너진, 굉장한 그 대형 교회들도 지금 거의 다 지금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한국도 지금 많이 무너지는. 근데 제가 그 방언을 했던 그분 만났는데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방언이 한창 유행했던 것이 한 30여 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85세니까 약 50년을 방언을 했으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필사를 해갖고 박스로 한 7, 8박스를 그걸 해갖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필사한 걸 번역 좀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그건 안 가르쳐 주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 폐지 버리는 데다가 다 버리고, 그랬더니 그 박스가 뭐 몇 박스 되니까 돈을 줄라 그러길래 그는 돈은 내가 안 받을 테니까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다 버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까지 알려주면 또 교만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번역은 안 시켰다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중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겸손해요. 그리고 본인이 권사라만 얘기하고 교회랑 어디 사는지도 저한테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정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예배 회복, 교회 회복.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교회의 경건의 비밀이잖아요. 교회 정체성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 제대로 회복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이게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 나온 얘기잖아요. 자, 그 내용이 예배에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신앙을 지킨다 그러면서 사회생활하고 기도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찬양 이걸 다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속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그게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그 응답을 받을 때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가성의 그 여인을 통해서 네가 진짜 은혜 받고 승리하려면 예배 성공해야 된다는 걸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린 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정말 그 언약을 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가다락방에 응답하셔서 다섯 가지 응답을 주시고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은 게 교회의 기도.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특별히 부모의 기도는,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른 유산보다도 최고의 유산이 기도의 유산. 여러분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기도 그러면, 부모의 기도 그러면 저는 저희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48에 저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아버님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원주로 경상도에서 원주로 이사 와가지고 어머님이 흥업의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뒤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녁에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저녁 5시나 6시 저녁 잡수고는 교회로 가셔요. 그럼 거기 가서 방에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종지기 합니다. 종지기. 그러면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에 저녁에 밤에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새벽 4시면 반드시 그 새벽 기도 종을 치는 그 종지기 역할을 약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그래서 어느 분들이 가서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는 걸 보면 너무 추해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늘 이렇게 어쩌다가 성도들이 와서 보면 막 너무 더러워서 못 볼 정도로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모든 가족들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저에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해 나올 때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격 또 수준, 그래서 성품, 이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10년 만에 30세에 결단하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인도받게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어떻든 제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대의 목회자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셔서 부모의 기도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후로 꼭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특별히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고
지금 이제 또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있잖아요. 그래서 놓고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우리가 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시대에 더 복음 빛을 비추는 나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삶이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그게 전도 선교예요. 그게 4절이에요.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 소원이라는 거, 그런 꼭 기억을 하셔서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살게 했다는 거, 여러분 언약 잡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식주의에 우리가 자꾸 매이지 말고 한 요절만 여러분 드린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의식주는 따라오는 거고 우리가 정말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한다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성도의 삶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남자가 특별히 어떤 의분이나 이런 것들이 남자들에게 좀 많죠. 이 분노와 어떤 그런 다툼, 혈기 이런 것들이 남자들에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2장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외형적인 옷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내면에 정말 우리는 지성뿐만 아니라 영성을 갖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지식이 있는 그런 대학에서는 그 아이들이 옷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공부, 미래 이런 걸 놓고 하는데, 조금 낮은 학교를 가면 그 학교에서는 대부분 차리는데, 치장하는데 거의 옷이라든가 얼굴 화장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 완전히.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검소한 생활에 대해서 양복이 하나면 된다. 신발은 검정곰신 신고 살아야 된다. 그게 예전에 검소하게 사는 목회자의 상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분이 겨울에 이 검정곰신 신고 살다가 발이 얼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림을 갖고 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10절이 결론이죠. 10절에 보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의 마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적인 정말 노하우, 복음 누림의 능력 가지고 사는 그런 축복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신의 서신, 그 중에서 로마서가 복음의 꽃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아까 묵상할 때 읽은 12장을 이번 주에 한 2번 정도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장 1절 2절 아까 묵상할 때 읽어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의 경건의 비밀은 교회 속에서도 경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경건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분
우리 청년부에 있는 두 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남자는 그래도 뭐 정말 이렇게 심지 있게 살면 어려움이 없는데 여자들이 어려워요. 여자들이, 특별히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조금 뭐 어떤 남자 직원하고 좀 오래 앉아 있으면 또 뭐 구설수에 오르고 뭐 하여튼 이렇게 처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지혜를 어디에서? 복음 누리면서 찾으면 전혀 무리 없이 이렇게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또 같이 어울릴 때는 어울리고, 이런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부분, 직장이나 산업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정리하셔서 정말 복음 가진 성도의 삶을 여러분 본으로 보이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죄직의 본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에 보면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 중에 우리 집사 재직의 본으로 말씀해 줬는데 그게 8절 9절입니다. 3장 8절 9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그렇게 말씀했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뭐 그 내용에 여러분 그대로 뭐 일구이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뭐 술 한잔 했다 그게 뭐 이렇게 정죄가 되는 게 아니라 늘 술로 모든 걸 풀어내려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어떤 뭐 자꾸 이렇게 속이고 막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이런 것에 자꾸 휘말려들지 않는.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 이겨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이 돼야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내용에 보면 여자에 대한 얘기도 그 밑에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는가?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하니라.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자분들이 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남의 말하는 거, 이런 걸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자신을 점검해보고 조명해보고,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1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11절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그래서 정말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교회 속에서도 당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생활.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인들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드러내는, 뭐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직장이라는 데서 그리스도인이라 뭐 밝히 증거하고 이렇게 사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도 못 내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 속에, 산업 속에서, 사회 속에서도 당당하고 어깨를 펴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면,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이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 복음 누림이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인들, 직분자들도 신앙의 기둥과 터가 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럴 때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제자의 직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어딜 참고하면 되느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그들의 모습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근데 거기에 더 확대해서 보면 믿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네 단어, 네 문장에 나와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그 네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직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응답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누림의 본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멋진 재직의 축복을 가지고 증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 누림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체성 두 가지, 신앙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고, 교회의 경건의 비밀, 우리 교회 속에서도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의 축복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도 증인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진정한 신앙 원리, 경건의 비밀 찾아내고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